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이 불의한 청지기, 16장 8절에서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8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절이 앞뒤가 안 맞아요, 문장이. 왜냐면은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옛날 개혁한글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불의하게 행한 것을 칭찬한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선한 청지기를 칭찬한다. 인정한다. 이러면 앞뒤가 맞는 건데 악한데 지혜롭게 행한 것을 칭찬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악하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어쩐다라는 거야? 이게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조금 더 무게가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비유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그럼 청지기는 그 집의 관리자고 모든 주인의 총 재산을 관리하죠. 그러나 청지기가 꼭 기억할 것은 주인은 아니야. 주인이 모든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선하면 주인이 이익을 보지만 청지기가 옳지 않게 되면 주인의 재산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이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인의 재산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알게 됐어요. 자, 오늘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낭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낭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사용할 때 쓰는 그 단어와 오늘 이 단어가 같은, 낭비하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해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번 달까지, 아니 다음 달까지 모든 장부를 정리하고 해고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공고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고사직. 요즘 쓰는 단어로 한 달간 시간을 주겠다. 좀 길면은 3개월간 시간을 주겠다. 이 안에 모든 장부를 정리하고 사직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청지기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해고될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장사를 하자니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그럼 이직을 하면 되지. 이미 이쪽에서 이런 불이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성경은 깨를 내는 건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장부를 봐가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샘플을 불렀는데 다 불러드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은 기름이 백마를 빚졌다. 또 한 사람은 밀이 백석이 빚졌다. 이 사람을 불러든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백석을 부른 사람, 백마를 불러간 사람에게는 빨리 문서 2조를 또 한 거예요. 50으로 고쳐라. 그 다음에 이제 양식 백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0으로 고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는 50%를 할인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20%를 할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주인에게 더 많은 또 막 손해를 줘버리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이 돈을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관리하는데 이 청지기로서 이렇게 불이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보고 주인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지금 분명히 지금 이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이제 불의한 청지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주인의 것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으니까 당장 그만둬. 너는 이제 3개월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됐다면은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했다라니까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인 거죠. 이 주인은 그렇게 좋은 지위는 아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때나 지금이나 남에게 빚을 지잖아요. 그럼 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 이자를.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자가 다 달라. 건물에 대한 이자, 또 달러에 대한 이자, 뭐 어떤 주식에 대한 이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기름에 대한 이자가 제일 비싸. 이거는 50%야, 50%. 양식에 대한 이자는 20%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손해를 보지 않냐고 채무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 선에서 조정을 하는데 무엇을 없애줬냐? 채무자에게는 이자를 없애주고 주인에게는 옹금을 해소할 수 있는 이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무엇에 죽어버리냐면 이자에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자를 어느 우리냐면 무이자가 됐으니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고, 주인은 어찌됐든 원금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게 양쪽을 다 살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8절과 9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직접적인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이에요.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이 나왔고 빛의 아들이 나왔어요. 자, 이 세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오늘 이 빛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미련하냐?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자, 청지기가 보던 일을 세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끝이 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직장인데, 직장의 끝을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인생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내 인생의 셈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다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평생 이 불의한 청지기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았냐면 돈이야. 1번이 돈이야. 근데 딱 내가 여기를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게 되냐면은 사람에다 투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너희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다고 하는 너희가, 이제 너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셈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왜 저 천국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 자, 그럼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은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갖다 쓰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막 써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다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 모든 혜택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편에, 우리가 믿는 사람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쓰는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불의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사실은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청지기가 쓰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였냐면 주인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었냐면은 하나님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그 재물로 불의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내가 어떻게 사람이 됐느냐, 살아났냐 했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섬겨줘서,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예수님의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1번이 뭐냐? 이제 오늘 순서를 다시 한번 제가 정해드려요. 세상의 1번은 뭐니 해도 무엇이 1번이요? 돈이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사람.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냐? 내가 죽을 때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럴 때 필요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살 때는 뭔만 있으면 되냐면 1번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1번을 무엇에다 두고 살았냐면 돈에 두고 살다가 이 돈이 딱 막힌다고 생각하니까 2번으로 얼른 팍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까지 못 갔죠. 사람에까지는 갔죠. 불쌍한 사람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1번이 뭡니까? 1번이 하나님이죠. 물어보나 마나 그건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1번이 하나님입니까? 돈인가? 사람인가? 내가 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힘든 일이 생길 때 돈을 찾고 있는가?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돈을 쫓아간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잘 나갈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아프고 병들면은 사람이 소중하구나. 내 주변에 사람 있는 게 소중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헛된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은 표현하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는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것을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으로 기울게 되고 돈으로 기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하나님 없는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고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을지 가다가 돈으로 변경이 될 것인지 사람으로 갈 것인지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 13절 지파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늘 꼭 두 개를 잡고 있어. 한 손은 돈, 한 손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결국 이 시대가 두 개의 지금 신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세상은 재물이 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죠. 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재물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재물이 이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재물, 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돼요. 오늘 믿는 우리는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전략하고 아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풀 수 있는 것에 마음껏 써야 된다. 왜 내가 열심히 벌고 전략하냐? 마음껏 친구,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마음껏 쓰다가 재물을 다 소진하고 가야 된다. 그거 재물 남겨주면 그 자식 탕자된다. 이것이 15장과 16장의 연결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우리는 재물을 꽉 쥐고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하죠. 마지막은 다 쓰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그 쓸 때 이제 누구를 쓰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람 됐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연장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1번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